오늘 말씀의 제목은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제목, 형통한 삶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준비됐으면 동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겨진 일상의 삶에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청년 때죠. 저도 그때 청년 때였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부르심은 그럼 뭘까? 라고 깊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모세는 좋겠다, 부르셔서 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좋은가요? 아멘 아니군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냥 선하신 게 아니라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잘못 가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맛 좀 봐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어서 악과 함께 도모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선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 선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로마서에는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의문점과 순종의 태도와 믿음의 용기들이 있겠죠.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인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던가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던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성품, 이삭의 성품, 야곱의 성품, 요셉의 성품들을 보면서 나하고 상관없던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삶들이 나하고 깊은 연관이 있던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비슷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무엇인지, 각자 스스로 한번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아니면 부르심이 있은 사람들은 부르심이 나는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영적인 것과 돈 버는 일, 일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나의 일상의 삶에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지인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저랑 또래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분도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과 미래에 대한 근심과 현재의 재정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근심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다른 것 같다. 신앙생활과 우리 일상의 삶은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지? 자기는 그런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느 한편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삶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애씀으로 날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하도록 애쓰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의 삶은 다르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참 용감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좀 강력하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조차도 없는 건 아닐까? 왠지 모르지만 익숙함으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누구의 생명이냐면 아들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생명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하나님께 시간을 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것이냐, 아니면 오늘도 똑같이 그냥 일상의 삶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은 저 멀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 또 목사님, 저도 목사인데 이런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부르심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부르심이 궁금하다면 일상의 삶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부르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이 말씀을 통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 1절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원래는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 그 히브리인으로 이렇게 양자로 들어가서 왕자로 40년간 살아갑니다. 당시의 애굽은 당대 최고의 강력한 나라였죠. 거기서 왕자로 살아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야기예요. 3,500년이면 한국은 고조선쯤 되나? 그쯤 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아주 먼 얘기일 수도 있죠. 그 가장 큰 나라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을 살다가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으로 인하여, 큰 실수로 인하여 문제를 발행해서 도망을 광야로 가죠. 광야로 도망가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그곳에서 잠시 동안 살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가면 1, 2년 있으면 되겠지 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몇 년을 사냐면 40년을 삽니다. 이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살아갑니다. 그저 목동으로서 양떼를 치며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목동으로서 40년을 살아간 거죠. 어쩌면 자신이 그 왕자였던 신분도 잊어먹고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건 거의 이제 뭐 끝났어 라고 포기하는 수준까지 왔을 겁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나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세를 왜 불렀는지 압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정도의 그 정도 어마어마한 사명을 하려면 좀 특별한 곳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나 좀 특별한 게 뭔가 막 일주일 아니 뭐 한 달 40일 정도 막 철야 예배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뭔가 어마어마한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된 곳에서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하던 일입니다. 모세가 원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동의 일을 40년 정도 계속해서 할 때죠. 어디서인가요? 자주 다니는 곳은 아닙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면 날마다 다니는 자리는 사실은 아니에요. 서쪽으로, 늘 이쪽에서 있는 서쪽으로 호렙의 산으로 가도록 한 거죠. 양떼를 몰아본 적은 없죠. 양떼가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본 적은 있나요? 혹시 뉴질랜드 살면서 본 적 있어요? 직접? 양쇼 말고요. 이 밭에서 요 밭으로 넘어가는 거. 수백 마리가 넘어가는데 개 3마리가 나만 봤어요? 남섬에서는 주로 보지 않았나?
봤어요? 세중이 봤네. 근데 그 양떼들은 푸른 초장으로 다닙니다. 양떼가 가끔 보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막 가다가 막 뛰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양떼들끼리. 왜 뛰어가냐면 저 앞에는 푸른 초장이 더 있을 거야 하고 자기들끼리 경쟁 붙어가지고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양떼는 그렇습니다. 좋은 걸 초목을 먹기 위해서 이 목자는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또 그날은 특별히 서쪽으로 가는 날이었죠.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어도 뭐 가끔은 들리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4절과 5절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거죠. 무심결에 가시떨개나무에서 불이 붙는 걸 봤습니다. 광야에 메마른 곳은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자세히 봤냐면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상상이 되는 나무가 막 불이 났는데 타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벽난로 아니고 진짜 나무인데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상이 되나요? 뭐 특별한 것인거나 거룩한 땅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늘 하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자기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던 일을,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다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곳이라면 거룩한 땅이 돼서 그곳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히브리인에게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었으며 노예가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세가 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경외함의 표현이자 낮고 천함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요, 선교 여행을 중국으로 갔었는데 막 땅을 파가지고 산을 만들고 허와이 공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땅을 판 데 연못이 돼서 중국 스케일답죠. 연못이 되고 주변은 약간 홍등가가 뭔지 아십니까? 술과 이게 여인들이 있는 사창가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이렇게 막 전도 여행을 막 다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예배하라. 그래서 신을 벗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며 그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곳은요 사창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비록 어쩔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어쩔 땐 일상의 삶에서 매일 다람쥐 쳇바퀴 같고 이게 뭐야? 나 왜 이래? 라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곳에서 신을 벗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지 않을까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곳에서 부르심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전 참 이 대목이 좋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만 딱 부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하심이 있었냐면 그냥 일하시지 않고요,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 거예요. 즉 7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라는 거죠. 여러분 7절 말씀의 핵심의 단어는 부르짖음을 들었고 9절 말씀의 핵심도 부르짖음을 보았고 2장 23절에서 성경을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상달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은 부르짖음과 그리스도인들의 갈급함이라는 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이 부르짖음과 갈급함은 굉장히 예배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수요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서로가 함께 동역하는 것에 대해 깊이 깨달으며 마음을 다하며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찬양조에 하나님 마음 주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 예배하였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러다 보면 가끔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뭐 하는 거야? 무릎 꿇고서 저쪽에서 예배 시간에 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쩔 땐 가끔이요. 근데요, 여러분 왜 그것을 이기냐면 제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함과 격려함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을 사모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려웠고 힘들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요.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더욱더 사모하며 부르심에 응답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어 갑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익숙해져가는 목자의 삶을 다시 한번 열정을 깨우신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왠지 하나님이 저희 수요기도에서 막 기도하면 막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마음이 막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예찬 형제 영주권 받았다는 얘기를 했고 이번 주에 우리 탁주 목사님 영주권 나왔습니다. 아, 박수? 이따 광고하려고 하는데 수요일 날 이렇게 막 울먹이시면서 우리 마음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하나님 영주권을 주신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통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왜 우셨냐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감사해서, 너무 좋아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내하고 대화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다. 근데 저한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진짜 감사한 거는 보여지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나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생활 생각보다 외로워요. 힘들고. 근데 참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만 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삶에서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쌓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쌓입니다. 그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내가 들었다 하십니다. 내가 보았다 하고 우리 기도가 주야로 쌓여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우린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쩔 때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게도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같이 기도했던 이 시간에 그 부르짖음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힘을 당해도 이겨낼 힘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이거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 소리내어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어쩐 친구도 너무 힘들어서 차마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 주여 하면서 눈물만 흘리는 그런 상황이 저도 있었고 여러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요, 그때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던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말하죠. 내 삶의 하나님의 선택은 최선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낫군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You know better than I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나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이스한 크리스찬이 많죠? 믿음이 센 척하는 건가요? 아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 믿는데 뭐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겸손의 태도예요. 겸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스한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요. 겸손의 태도로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들었다 하시고 내가 보았다. 그리고 9절에는 이제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80세예요. 40년 왕자로 막 살 때 좀 부르시지. 목동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뭐 아무 힘도 없고 이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그런 시절에 나를 왜 부르실까? 기다림은 처절함을 지나서 이젠 포기하고 잊혀진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아직 젊어서 이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내 삶이 모세처럼 목자처럼 40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오고 이제 좀 뭔가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동쪽으로 신학대를 다니게 되고 뭐 그때는 그전에 재정도 많았는데 여러분 재정도 중요하잖아요. 돈도 없어가지고 이 동네로 이사 오면서 일도 없고 신학대는 다니고 있고 아이들 다니면서 월남국수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기도해서 먹게 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뭐 학교 가서 신학대 가서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 영어를 잘하지 않으니까 30분이 지나면 파리 소리를 들리면서 웽웽웽 소리를 들리면서 그냥 졸려가지고 자다가 오고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난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 어려운 공부를 경제적으로 힘든 7년의 공부 시간을 지나면서 늦가기 사역자로 부르심이 맞나? 여차하면 그만둔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모세처럼 40년 아니어도 7년의 그런 시간을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세월을 돌아봐요. 그땐 참 힘들었는데요. 저는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세우셨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땅에 그때 가기로 결정하였던 걸 나는 잊었는데 7년 8년 뒤 독일 땅에서 그 아프리카의 고아원 원장님, 내 고아원 가기로 한 고아원 원장님을 독일에서 만나서 결국엔 케냐의 땅을 지금 2번이나 팀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참 그런 삶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삶에 왕자로서의 삶도 필요하지만 이 목자로서의 삶도 40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모세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그 부르신 목적을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거죠. 모세 입장에선 평범한 곳이었어요. 호렙의 산이요. 근데 그 땅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었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 내가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과 한번 적용해 보시죠. 나에게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정말 중요한 상황이 있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나의 백성이 부르짖으며
여러분의 삶에서 부르짖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임재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마다 날마다 묵상의 자리에 가시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시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누구실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 삶에서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여러분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부르심이 확증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삶 속에서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그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부르심에 확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모세야처럼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일 속에서, 삶 속에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지금 왕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목자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직업이 몇 번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도 직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직업은요,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약간 펌프 관련된 일을 한국에서 엔지니어 설계자였습니다. 그래서 펌프 관련된 기계는 쳐다도 안 보리라고 뉴질랜드 왔습니다. 그쪽은 쳐다도 안 보고 살 거야 하고 왔는데요, 아프리카 땅에 뭐로 제가 리크루트돼서 갔냐면 우물 파는 사역팀에 리크루트돼서 엔지니어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알게 됐죠. 나는 쳐다도 안 볼 거야 라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만 하고 부르심은 이거야 라고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모세의 삶도 처음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을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있을 것인가. 그 선택이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심각한 것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에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수요기 될 때 가끔 얘기하는데요, 마음속으로 손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직장에서 난 5분 전 출근해서 내 직장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곳에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게 부르신 사명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예배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땅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혼자가 아니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함께 부르짖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